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건데 2000년 전에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요. 지금도 그대로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왜 팔아넘겼을까요? 그럴 줄 몰랐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판단 때문에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사제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누굴 알아보지 못해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성경을, 무슨 율법을 연구했냐는 거죠. 천주교 신자인데 사랑이 없어. 천주교 신자인데 이기적이야. 천주교 신자인데 베풀 줄 몰라. 지 것만 챙겨. 대사제와 율법학자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미사에는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건드리면 죽여버려. 어떤 사람 볼 때 칭찬보다는 뭘 더 자주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불만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불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베풀지 않는 사람이, 뭐가 없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누굴 알아보지 못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데 외면했다면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대사제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정말 하느님 알아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우선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높아지고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근데 막상 자기들이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간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미사, 기도, 말씀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직장 안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자꾸 눈치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노래하죠. 따르고 싶었지만 이러잖아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로마 병사들은 조롱하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십자가 위에 매달렸던 강도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뭐예요? 내 삶이 끝났다라고 절망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때로는 지하철에 불 지르고 때로는 지나간 사람 칼로 찌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지 않아요?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함께 졌던 키레네 시몬이 있었죠. 이 사람은 처음에 억지로 지지만 전승에 하면 나중에는 기꺼이 더 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베로니가 성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죠. 왜?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로마 병사들이 바글바글 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가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사람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느 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교회 전통에 의하면 우도라고 하죠. 오른편에 있었던.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죽을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뉘우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죄가 없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비겁하게 숨어버리죠. 또 군중들은 어때요? 알지도 못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지 않습니까? 미친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2000년 전 가면 어디 서실래요? 베로니카? 십자가 옆에 달린 우도? 요즘에 어떻습니까? 뉴스 보세요. 기가 막힌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 때 죽었던 교사들이 있죠? 이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라죠? 기간제 교사니까 뭐가 안 된대? 법에 순직이 안 된대요. 물론 법에 없겠죠. 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그러면 애들 죽어가는데 난 기간제니까 안 해야지? 이러면서 나 선생님 아니야. 나 정식 아니고 나 뭐야? 나 기간제야. 하면서 애들이 죽어가게 내버려 뒀다면 우린 뭐라고 할까요? 저게 선생님이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숨 바쳐서 애들 구하다 죽었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식 교사 대체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계약을 하는 그런 교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니에요. 애들 가르쳤잖아요. 애들 인솔했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근데 공무원 아니라고 순직이 안 된다고요? 저는 지금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왜 죽었어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유명한 가문의 출신이었다면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 나자렛의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 아니라고 해서 뭐 세월이든 뭐든 내일 아니잖아. 그 내일이야? 아니잖아. 하면서 외면한다면 군중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외면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은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헷갈리죠? 그러나 뭘 따라 살면 돼요? 양심에 따라 살면 됩니다. 하지만 미사 안에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양심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털나요. 그래서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명심해야 돼요. 양심에 따라 살지 않으면 마지막 날 됐을 때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러십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순환 예절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 머물고자, 그분처럼 살아가고자, 무엇대로 살고자, 양심대로 살고자.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외면한 일이 없도록 깨어있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신앙은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한마디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